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어느새 6월 10일입니다. 2020년도 절반을 향해 가네요. 소망 챌린지 잘 하고 계시죠?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나누어 드린 노트 오른편에 필사하면 됩니다. 읽고 기록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오늘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을 기록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내면의 힘이 없이는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일을 성실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과정이지만 소망의 말씀들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과정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할 것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고린도 전서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1년 반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체류하며 정성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모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요 전략적인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바램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을 무척 아프게 했던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의 필수적인 통행로였던 고린도에는 동쪽으로는 겐그레아,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두 항구를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이집트 등지로부터 온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가 그토록 두각을 드러내고 부유하게 된 것은 고린도에 위치한 항구들을 거쳐가는 선박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과 무역 덕분이었습니다. 아테네와 같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헬라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지닌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태양의 신 아폴로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비롯 여러 신을 섬기는 12개의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종교의 집합소와 같은 곳이었죠. 거대한 상업 도시들이 의례에 그러했듯이 고린도 역시 외부의 문화에 개방적이었기에 여러 문화, 여러 종교의 부도덕한 풍습들이 혼재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도덕적 수준은 높지 않았죠. 특히 성적인 문란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출을 행하는 종교적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통용되던 고린티아나이스, 즉 고린도화하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말은 방탕하다, 음란하다,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의미였다 하니 고린도라는 도시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시 한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복음화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린도화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의 집합체여 마치 종합병원과도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 상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했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심지어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도 있었습니다. 음행, 간음, 심지어 근친 상관과 같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세속적 도시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스승인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여 아프게 했습니다. 거짓 선생의 거짓 가르침은 바울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복음과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 일은 바울에게 큰 아픔을 주었는데요. 그 아픔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겸손은 없었기에 교회는 시끄럽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니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문제들은 고린도라는 세속 도시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제 생각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과 성령 안에 굳게 서지 못한 교회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와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들의 구원이 이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성도, 세인츠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씩이나 머무르며 혼신의 힘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들은 세속적이고 방탕한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이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임을 열심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성도라고 불림받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로 성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무렵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여를 머물렀는데 그중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강해를 했죠. 그러한 에베소 체류가 끝날 즈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도덕적, 교리적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헌신하고 수고했던 충성된 이들에 대한 칭찬도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로부터 1년여 혹은 2년여 지난 후에 보내졌는데요. 깨어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한 권면할 뿐 아니라 바울이 겪었던 그간의 아픔과 비통함과 억울함까지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애절한 느낌의 편지입니다. 때문에 이 두 편지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울과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전체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온갖 문제들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세속화되어 회생불능처럼 느껴지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처방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읽어드린 이 짧은 구절 안에 지혜라는 표현은 9번이나 반복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그들은 헬라 문화와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가짜 지혜, 변하는 지혜였습니다. 때문에 그 지혜에는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 없었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살게 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임을, 그들이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자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으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두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의가 되기 쉽기에 교만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자신을 지혜를 소유한 우월한 민족이요 지성인이라 생각하며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교만한 고린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성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방 민족과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시죠. 왜일까요?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그 교회가
그토록 타락하고 방탕했던 것 아니겠어요?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는 절대로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들도 주어지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처방전, 그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고린도화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붙들면 복음화 된다. 빛에 거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은 복음화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귀히 여길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찾는다 해도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식, 지식, 경험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이나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축복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다 하신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도 무능해 보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귀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 심령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이미 소유했다라는 생각은 착각인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겸손하며 간절한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복음화 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이 이어지는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린도에 살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세상을 향해 우린 너희보다 훨씬 나은 자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며 갖춘 자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못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종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속화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란 도시가 걷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주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였고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스스로 지혜 있고 강하고 문벌이 좋다고 자랑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무지를 자랑함으로 성도라 불리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드러내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초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잊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에 고린도 교회는 힘을 잃었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이 어려운 시대에 세속화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처방전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더 유능해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했든 아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자랑하고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깊이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바꿉시다. 도시화되고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됩시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자 됩시다. 이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